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37절부터 47절 말씀을 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사모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죠.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부터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오순절날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오늘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양심,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동양의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양심과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또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오늘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내가 행한 죄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찔려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그렇다면은 나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외치죠.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오늘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오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뉘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과정은 죄를 알고 이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 지은 죄에서 돌아서는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회개죠.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오늘 돌이킬 것을 오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오늘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오늘 유대인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는 인문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를 우리가 뉘우치고 이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은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 그렇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더 큰 의미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두 가지를 선물로 받음을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회개하는 모습을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은 죄의 사함,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말씀하죠. 오순절날 오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을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이 먼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너희뿐만 아니라 또 너희의 삶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됨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먼데 있는 사람은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먼데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 또한 받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말로 권하여 확증하며 구원을 얻으라라고 또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 120명과 또한 세례를 받은 3,000명이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46절 말씀도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힘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쓰는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있죠. 여러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교회를 구성한, 오늘 처음 교회를 이루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오늘 전심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죠.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하는 것은 떡을 떼는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라는 단어는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일이 바로 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서로 교제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동으로 모시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떡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를 뜻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또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떡을 떼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떡을 떼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공동으로 오늘 나눈다는 것은 이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이 초대교회는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지금 교회 공동체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시간의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는 이 애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죠. 특별히 앞에 떡을 떼며와 연관되어서 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기사와 표적이 오늘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또 다른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합니다. 여러분, 이 44절과 45절은 이 땅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필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모습이죠. 오늘 이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각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있기 때문에 한 50여일 정도 이 예루살렘에 그들은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경비들은 다 이제는 소비가 되고 없죠. 그런데 그들은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는,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오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오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5절에 이 소유를 팔자와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 일이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통용하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재산과 소유를 계속 팔 뿐만 아니라 또 이 판 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 나눠주는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오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에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성전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믿는 자로서 함께 기도하는 이 삶을 오늘 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집에서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오늘 소그룹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쁨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음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오늘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다른 모임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주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 구원받는 수를 더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능력이 아니죠. 교회는 단지 교회로서의 모이고 오늘 교회의 이 본질을 지키면은 오늘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제는 예배와 연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기도하고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하고 똑같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자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낙심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낙심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하셨고
그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셨을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뜨겁게 변화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목격했음을 오늘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그들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임을 오늘 그들은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우리 마음에 박히는 목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찔림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찔려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찔리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그들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이 마음이 찔린 가운데 그 다음에 반응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뉘우치고 또한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또한 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과 또한 교제와 또한 찬미와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공동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분은 오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면 우리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교회가 교회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